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꽃 화려한 것 껍데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어요. 얼마나 좋은 꿈을 꿨는지 리더가 되어지는 아주 좋은 꿈을 꿨지요. 근데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10년을 생활하지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3년을 또 지냅니다. 총 13년을 고난의 시간들을 연단의 시간들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줘서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꿈의 그 뜻이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요. 풍년이 드니까. 근데 이제 7년이 끝나고 이제 또 7년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1년은 잘 버티겼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잘 썼어요. 이제 흉년 2년째 되는 때는 이제 온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그 애굽의 곡식이 있지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다 흉년이 들어서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옵니다. 와가지고 무릎을 탁 절을 하면서 곡식 좀 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은 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지요. 요셉은 그걸 알잖아요. 그 자기 형제들이 그걸 알고.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 22년 헤어진 지 22년 만에 이제 그 형제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좀 알아보려고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려고 온 정탐꾼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변명을 하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만 그 집에 있고 하나는 잃어버렸고 우리는 같은 한 형제고 정탐꾼이 절대로 아니라고. 요셉이 또 그걸 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그 서로가 논의하면서 막 그 어려움에 봉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어려워합니다. 요셉이 정말 살려달라고 할 때 좀 그때 우리가 좀 그들 살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옛날을 기억하게 요셉이 유도신문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44장 은잔 시험을 하잖아요. 그럼 베냐민 자루에다가 요셉이 은잔을 집어넣고서 정말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래서 그들도 깜짝 놀랬지요. 뭐 우리 자기가 도둑질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베냐민 자루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틀림없이 당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잡아서 이제 종으로 정말 놓으려고 하는 그 요셉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는요, 그 형제들이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그 전에는 요셉을 팔아먹을 때 그냥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그냥 좋다고 희낙낙 그냥 밥을 먹으면서 막 그랬던 그 형제들, 그리고 태연하게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그걸 아버지께 갖고 가가지고 이거 누구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모르겠어요. 그 후에 사실은 야곱은요, 아버지는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심령이 얼마나 이거 악한 짐승이 요셉을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가 말할 수 없는 그 낙심과 절망을 그 형제들이 갖다 주면서도 태연한 거예요. 태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루벤과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아버지는 생명이 결탁되어서 하나라. 만약에 동생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견딜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동생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꼭 동생을 꼭 풀어주세요. 그렇게 사정하고요. 또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동생 대신에 종으로 잡혀 있겠으니 동생을 풀어주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22년 동안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발견하고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정말 그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과 모든 그 궁궐이 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고 자기 고백을 요셉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팔은 애굽의 반 요셉입니다. 동생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위로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 걱정 염려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부족이 없도록 채워주면서 도와주겠습니다. 정말 요셉의 그 성숙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신하들도. 왜냐하면요, 요셉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부인이 좋으면은요, 처갓집 말뚝에도 뭐 한다고요? 절을 한대. 그러니까 그 기근 속에 자기 민족도 큰 위기와 고난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정말 다른 데는 다 굶주려서 다 굽실굽실 와가지고 절하면서 사정하면서 곡식을 살아오는데, 자기 땅에는 곡식이 넉넉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여러분들, 지도자들이요, 경제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들 보세요. 다 미국도 자기 나라의 경제 때문에 다 자국들,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다, 일본도 그렇고 예의가 없어요. 그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굶주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요셉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그 나라에 와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그 풍년 때 잘 이걸 적치해 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잘 배급을 해줘가지고 백성들이 굶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가 와서 오히려 굽실거리면서 정말 식량을 사가는, 나누어주는 주는 자의 삶이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요셉을 부르면서 네 가족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먹을 걸 주면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면서 빨리 정말 이 낙이 그런 그 병거들을 이렇게 해서 수레해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서 아주 좋은 그 물품들도 싸고 먹을 양식들도 싸가지고 빨리 그 아버지한테 데리고 갖다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수레를 가지고 와서 그 가족들을 다 전체를 다 데리고 이민 와라, 이민 와. 내가 가장 좋은 땅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고 먹일 것이고 좋은 음식도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나라 이민 오도록 가라. 요새 이민 막잖아요. 오려고 하면은요, 가난한 나라에서 오려고 하면 못 오게 하잖아요. 미국 보세요, 못 오게 하잖아.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함과 요셉의 준비함을 통해 가지고 다 주위가 다 정말 좋아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막 다 좋게 보여지고 막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이에요.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정말 왕의 초대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총리인 요셉도 같이 아버지를, 온 가족들을요, 형제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리바리 싸서 막 수레 20대에 막 그냥 그 짐을 싣고 양식을 싣고 좋은 물품을 싣고 막 옷도 한 벌씩 다 형제들한테 주고, 또 사랑하는 베냐민에게는요 300의 은도 주고서 또 옷도 5벌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한 자에게 막 그냥 넉넉하게 막 흘러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요 마차를 타고서 막 수레를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막 신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요 막 이 야곱이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요셉이 짐승이 찢겨서 죽었는데 벌써 죽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긴가민가 어리둥절해서 있을 때 보면서
딱 보니까는 막 그냥 수레에다 그냥 그 좋은 물품과 양식과 막 이런 좋은 것들을 잔뜩 막 싸갖고 온 걸 보면서 요셉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빨리 가가지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정말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서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정말 성숙하지 못함이 서로 싸워. 교회도 서로 싸워. 그냥 서로 싸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서로 싸워. 막 부부싸움하고 부모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요셉은 그것까지 부탁해. 가면서 길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다툴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그때 말이야 그 요셉을 좀 그렇게 풀어주고 잘했어야지. 너 때문에 그냥 팔아먹고 막 그랬지 않느냐. 막 서로가 막 이런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숙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데 째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옹졸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너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저주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맨 그 서로가 그냥 분별이나 쌓려고 그냥 이런 것 판단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니 빨리 가서 내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꿈에 그리던 그 정말 이 요셉,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쁨과 또 하나의 두려움과 근심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바로 왕이 아주 이민 오랍니다. 다 싸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애굽이란 그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애굽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육신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요. 애굽은 제가 관영한 곳이 애굽 땅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생각 없이 왔어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왕한테 뺏겨버렸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 부인을 뺏겼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돌려 찾아주셨어. 그리고 이삭도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곳에 있으라. 그래서 그 아래서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곳에서도 자기 부인 뺏길 뻔했어요.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럴 뻔했거든요. 그 애굽이라는 그 이미지는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근을 피해서는 애굽에 가야 되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야 되는데, 이 애굽이라는 그곳이 하나님 없는 그곳인데 내가 그곳에서 변절되거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그 굶주림과 또 그 자녀에 대한 그 요셉에 대한 기쁨은 충만하지만은 그거는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요, 함께 해 주지 않는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는요 그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자기도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영적인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동행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예배자리.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서 나 예배 보러 왔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으러 왔어.
나 은혜 받았어, 나 뭐 받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생제사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본 최고의 제사가 희생제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라는 것은요,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끊어졌어요. 그것을 이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요,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할 때는 꼭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안 드리면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내가 이 죄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되지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잡는 거, 목을 짜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구약에는요, 이 제사 한 번 제사가요 이례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 죄를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물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희생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정말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신약시대는요, 제사 안 드려요. 구약엔 제사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뭐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이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 먹는 것도 예배고, 우리 잠자는 것도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모든 봉사하는 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냐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드려지는 1시간만이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땡 하고서 교회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는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예배가 성공이 안 됐거든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시간 은혜 받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보혈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내 의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믿음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제일 이 답답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내가 정말 애굽에 안 갈 수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은요, 내 앞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몰라요. 어떻게 정말 될지 몰라요. 나는 한 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통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꼭 성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2절과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야곱의 심령 속에는요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한편으로 기쁘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애굽이라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내려갈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래서 너는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면 너를 다시 끌어올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그리고 내 눈을 사랑하는 요셉이 감기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은요 숫자가 70명이에요. 요셉을 빼고. 그러니까 70명이 이제 그 애굽에 가잖아요. 근데 정말 작지 않은 숫자지만 가족 숫자지만은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그 민족을 씨를 번성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60만, 장정들 60만이에요. 남자들만. 그러면은 보통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요 200만이 돼요. 200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때로는요 내려갈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 고넬료에 갈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않거든요. 교제하면 그들의 법으로 나라 법으로 위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거든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환상을 주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딱 3번이나 내려주면서 잡아먹어라. 하나님 난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내가 깨끗겠는데 네가 왜 부정 타느냐. 성령이 정말 의심하지 말고 너를 데리러 온 사람 따라서 같이 가라 해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이런데 환경은 이런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옳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순종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믿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런데 또 환경은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고집 계속해서 이걸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멘이지요. 하나님 말씀 있으면은요 아멘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법으로 위법이요 자기 나라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방이나 교제하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어.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 힘들게 하니까 아이고 차라리 죄악 가운데 그냥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걸 가잖아요. 니느웨가 다시스루가 엉뚱한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 풍랑 일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회개를 외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는 참 놀라워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손 잡는 순간에 어디서 나오는지 놀라운 힘이 나와요. 담대함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돈 없어도요 가게 가면은 들어가 가지고 집어. 왜? 엄마 아빠가 지불해 줄 거니까. 자기보다 큰 형도 찝쩍거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엄마 아빠가 봐줄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중동 그 아랍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굉장한 그 힘을 가진 곳이 아랍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쬐끄만 그곳에 원자 폭탄이요 몇 개 떨어뜨리면은요 자취도 없이 다 사라질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동하고 전쟁해도 이기잖아요. 아주 당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 도와주고 손잡고 있으니까는요 미국 생각해서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광야에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해요. 길쌈을 해요. 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셔서 마시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도 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별 볼 일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들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 입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굶주린 사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두겠어요? 맹수들이요 본능적으로 달려들지요. 그러면 짐승들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언제 달려들지 몰라. 아이고, 우리 강아지는 순한데요. 순하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 본성들이 있잖아요. 본능들이, 짐승의 본능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굶주린 사자 얼마나 뭐 다른 거 생각하겠어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은요 달려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도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풀무불 막 7배나 더 강하게 해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들 집어넣는데요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가기도 전에 불타 죽었어. 너무 불이 세니까. 그러나 그 세 친구를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 4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언약이 있잖아요. 자기 홀로인 줄 알았어요. 광야에 돌베개 하고서. 근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깊이 딱 안전하게 박혀 있고요.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닥다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셔. 하늘에서 다 살펴보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일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야기해요. 그 땅을 정말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함께. 그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어서 너 빨리 야곱한테 가.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쳐다보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수종 들어 그 사정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는요 무슨 뭐 사람의 형체 그런 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면은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알아서 포도나무에서 가지의 영양을 공급해 줘서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예배 이 시간 드리고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기도고,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이걸 인식하며 살아야,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지. 내 생각으로 떨어뜨리면 그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지면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삶, 영적인 사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나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거예요. 코람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못 느낀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하지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울음 따라 하고요. 그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저버린 순간에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죄인으로 사망으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영원히 두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영원히 두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요. 다 요셉도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다니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복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해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마지막이 중요한, 마지막에 사람 모두가 다 마지막이 있잖아요. 한 번 주는 건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 야곱이요, 정말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 품 안에서, 사랑하는 요셉 품 안에서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잠들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이 얼마나 그 장례의 그 행렬이 대단했던지요. 40일 동안 그 시체에 향을 넣었어요. 40일 동안. 우린 길어야 뭐 3일장, 뭐 5일장, 뭐 이렇게 좀 7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40일장을 해. 그러니까 그날 애굽의 국장이 국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70일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애통의 기간이에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야곱이랑 한 사람을 위해서 막 그냥 70일을 애굽의 그 큰 나라의 백성들이 막 슬퍼 우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해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품 안에서. 여러분,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 홀로 된 그 가정들이 많잖아요. 독신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몰라. 더군다나 관계들이 깨져가지고요, 그 연락도 잘 안 돼. 그 죽어도 뭐 몇 달 지나서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부패돼가지고, 이것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 품 안에서 정말 마지막을 정말 축복 속에서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잘 마무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 안에서 잠들어가지고 다 정말 그를 장사를 잘 치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굽의 바로왕한테 내가 험한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지만은요, 끝이 좋잖아요. 끝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아들의 그런 그 모든 배웅을 다 받으면서, 오늘 박흥수 장로님 그 발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언제 갈지 몰라요. 다 준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몇 달 동안 그 아드님이 엄마 아빠 많이 힘들고 고생하셨는데, 자녀들 품 안에서 우리 함께하면서 효도 받으시고 가셔야지요. 그 몇 달 전에 그걸로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셨었는가 봐요. 근데 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또 갑자기 또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정말 그래도 자녀들 품 안에서 잠들고 또 정말 이렇게 또 장례를 치르고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이고 예배 다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작이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사닥다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모든 것을 살피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베풀시고 그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의 눈이 안 열려지면은요 뭐 육신 눈으로 보여야지 이것만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데 그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임마누엘 하시며 나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야곱과 통행해 주시겠다고 해. 내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애국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통행해 주마. 걱정하지 마.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각종 질병들, 고질병들, 암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녹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지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해 주시며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떠나가고 제거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